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생겼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곳으로 가든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란 사실을 발견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바로 과거요, 현재요,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때로는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잠시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시간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형태를 여러분 무엇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마치 시간이 발자국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보다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고 눈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흔적, 그 발자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발자국, 그 흔적은 앞으로 예정된 명백히 그 발자국이 찍힐 것을 우리는 예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발자국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발자국은 어떠합니까? 현재 발자국을 우리가 지금 밟는 동시에 그 발자국을 보고 있는데요, 그 밟는 동시에 그 발자국은 내 발 아래 머물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럼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간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죠. 물론 성경에서 멈춘 적은 있겠지만 그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걸음걸음 그 시간에 맞추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걸음이 멈춤 없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내 발자국이 계속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그 발자국은 지나가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미래의 발자국은 어떠합니까? 미래의 발자국은 마치 신기루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보여도 보이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가까이 가도 계속해서 멀어져 갑니다. 나보다 항상 저만치 앞에 있으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여러분 그 발자국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시간, 인간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은 이런 긴 흔적 가운데 남겨진 과거의 발자국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긴 발자국 그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과거를 세상의 지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실존을 고민했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지만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의미와 말씀과 이런 함께 의미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의 말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지금 발을 내딛고 있죠. 내 삶이 왜 여기 있는지 미래를 향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느 즈음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밀려오기도 하고 의문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쯤 오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그 이유와 목적, 그 의미의 깨달음의 자리는 바로 늘 뒤돌아보는, 과거를 돌아보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기억과 잃어버린 시간을 추적했던 소설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대작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수없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수없는 시간의 발자국이 잔뜩 쌓여져 있고 여러분 다 흩어져 있는데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그 발자국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발자국은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그 발자국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 인생이 전혀 완전히 생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틀러 정권 속에서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 순교했던 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차갑고 어두운 감옥 그 벽 안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과거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보네포 목사님은 과거의 기억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감옥에 차가운 벽과 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감사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감옥 속에 쌓여있는 그 불행의 모든 시간들 속에 그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그 과거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손길,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부유한 인생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쌓아오고 있는 지나왔던 그 과거의 발자국을 뒤돌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어떤 눈으로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보네포의 고백처럼 산더미처럼 쌓이는 과거의 시간을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안경을 쓰고서 여러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물론 매주, 매 시간, 매일 하루, 매 분초가 될 수 있겠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과거의 시간으로 이젠 뒤돌아가 버렸고,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맥주절과 아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절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해의 딱 절반을 보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의 기억들을 상기하십시오. 그럼 상반기의 신앙을 이제는 여러분 매듭 지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발자국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요? 옮길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의 이 하반기의 6개월도 기도하면서 주님 6개월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6개월도 주님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의탁하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던 축제였으며,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교회 촉이 보리고개, 보리가 익어야 되는데 익지 않아서 배를 굽고 있다가 아침내 보리를 첫 수확하면서 그 귀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한 줌 올려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전통에 유래해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 의미와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첫 열매와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을 꼭 지켜라,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그 기억,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입니다. 16절 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밭에 뿌렸던 곡식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좋은 열매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노동했던 그 노동과 하나님께서 그 노동을 통해서 결식케 하셨던 그 신앙의 고백, 그 열매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6절 하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하는데요, 연말 1년 농사 열심히 1년을 농사 짓고 그래서 거두는 수장하는 저장하게 되는 그 절기, 그 곳간의 창고에 풍족하게 쌓여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풍족한 은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3대 절기, 15절부터 쭉 내려왔던 이 3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라. 그 말이 바로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무엇입니까?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쁜, 오늘 열심히 일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이 척박한 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그 모든 걸음을 잠시 멈추고 너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네가 열심히 해서 오늘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1년에 3차례는 꼭 반드시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함께 고백하는 것,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3번, 꼭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너의 얼굴을 보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놀라운 은혜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3대 절기를 기쁘게 감사하게 축제로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흐름이 조금 달라지죠. 18절과 19절에서 갑자기 무언가 다른 내용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조금 까다롭기도 한 제사 규칙을 설명하여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다 했는데 18절, 19절 문장이 조금 달라지면서 추가 사항을 좀 더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흐름에 잘 맞지 않는 금지 명령을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쁘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절기를 축제 분위기로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좀 엄격하게 주의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을 꼭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와 기쁨 뒤에 다소 어색한 세부 규칙을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유괴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의 반대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보들보들한 맛있는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것이 유교병입니다. 누룩은 무엇일까요? 부패를 상징하는 겁니다. 변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못 먹는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육질의 고기, 여기 마블이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좋은 육질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제물의 짐승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즉시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말은 태만했다는 겁니다.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 거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의미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가지죠?
가장 좋은 사람에게 주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 가장 좋은 것은 주인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이 밭의 소유권이, 이 열매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충분히 많은 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생소한 문장과 흐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은 대부분 어김없이 우리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문화가 다른 간극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지금 없습니다. 있는 일이 거의 아니죠. 그럼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말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를요 어미젖에 삼는 이 행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막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문화들과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기원하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아주 특이하고 어쩌면 기분 나쁜 이방인의 주술적 풍습입니다.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 주술적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보편적으로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하고 잔인한 행위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목적은요,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우상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말, 부정한 것, 변질되는 것, 부패되는 것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1년에 3번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축제로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제사에 순결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변질되거나 바꾸어지거나 뭔가 부패된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말아라. 19절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축제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처럼 이방인인 주술적 행위처럼 그렇게 예배드리고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그 제사적 행위, 주술적 행위로부터 차단된 구별된 감사와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보낼 때 순결하고 진정한 감사로서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서 올려드릴 것을 주의사랑처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을, 어떻게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위에서부터 자세히 말씀하는 동시에 이 뒷부분에 주의사항, 당구 표시하면서 요것은 하지 마시오, 요것은 특별히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를 달아둔 것이 바로 18절, 19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8절에 너는 내 제물에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을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두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순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누룩이 첨가되었다면, 죄의 누룩이 그 제물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섞여 있다면, 최고의 것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침까지 미루면서 방치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죄의 누룩이 포함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것이죠, 변형된 것이죠,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외식함으로 위선적으로 감사하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내 체면상 그렇게 맞춰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상 그냥 주일에 한 번은 꼭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부분을 즉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깝다는 거죠. 이거는 내 거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차지하고 다른 것은 주어도 이 좋은 것은 내가 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침까지 남겨둬서 고민하는 겁니다. 올려드려야 될까? 내가 먹어야 될까? 내가 가져야 될까? 내게 소중한 자녀에게 주어야 될까? 이것은 내 소유인데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이는 그렇게 오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로서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에 삼는 것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행위, 내가 주술적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더 복받아야 되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더 성공해야 되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내 탐욕을 투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하는 겁니다.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복받지,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 다 우상화이며 주술적 행위인 겁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그 만남을 통해서 돈 더 얻기 위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큰 복을 받겠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사람과 더 좋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다 이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풍요 자체를 우상화하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절기이며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목적하면서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상의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순결하게 예배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럼 지난 6개월의 과거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 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세입니까?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보내라고 하니까, 혹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 속에 누룩을 가지고서, 체면을 가지고서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누룩이 우리 속에, 이 예배 속에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여러분, 어쩌면 위선적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혹시 하나님, 제가 이만큼 감사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더 큰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혼자 스스로 써내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줘서 도와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불구불 가는 것 같지만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한자 한자 한 걸음 한 걸음 바라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느 곳을 가는지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래프처럼 일직선인 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 한참 동안 다른 길로 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6개월이 지난 이 즈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걸음의 발자국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주인이 되어주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탐욕은 사그러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몸소 느껴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앞에서 말했던 인생은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하지만 오직 뒤를 돌아볼 때 이해된다라고 하는 그럼 이 진리적 명제를 마음속에 품고 지금 당장에는 이해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조금 더 걸어가십시오. 6개월을 뒤돌아보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7월 달부터 새롭게 주어진 6개월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